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험한 세상에서 사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인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신명기 말씀 가지고 지금 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광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두렵고 위험한 광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사실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알게 되는 것,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들으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험한 세상에서 살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좋은 소식도 알려줄 때도 있어요. 기도도 응답되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문제들을 말씀해 줄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꼭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성도들이 문제를 당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 같이 공감하게 하세요. 그래서 참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울 때도 있고, 사실 지난 주간도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발 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아 보이잖아요. 네,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나 저도 이 세상이, 이 목회가 광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래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정말 광야된 세상에서 여러 문제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런 분들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문제도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꿋꿋하게 살아내고 여기는 승리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
비록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 구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꼭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걸 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이 되자 120명의 문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성도님들,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하니까 여러분들 120명의 문도들,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성령 충만의 약속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그때는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령님이 오늘 말씀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2절 말씀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는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두 단어를 여러분 좀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했다. 바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람에 비유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근거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에서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를 생기신 성령님이 바람으로 불어오셔서 마른 뼈를 살리십니다. 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을 바람이 비유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했다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버겁고, 사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사는 게 너무 힘든 나머지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그런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죽고 싶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말하면 돼요?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따라해볼까요?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성령님은 마가다락방이 그 집이거든요. 그 집에 임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성령님은요, 공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공간에 임하셔서 성령님은 그 공기조차를 다르게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집에 들어가면 밝고 기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우울하고 어둡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도 말입니다.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도 들어오면 어떤 교회는 밝고 기쁘고 사랑으로 생명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 침체되고 우울하고 이런 교회들이 이때도요. 이유는 뭐냐? 마귀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면 분위기는 어두워집니다. 공기가 달라져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공기가 달라져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공간에도 임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먼저 온 집에 가득하면 여러분의 집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오시면 교회면 우울하고 시험 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교회 공간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제 멘토이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1995년에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했던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미국 교회들 내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안내해 주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감리교회가 딱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되게 반가웠대요. 시카고 제일감리교회래요. 근데 이 안내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카고 제일감리교회는 한때 과거에 부흥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쇠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했다가 쇠퇴한 교회를 한번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시카고 제일감리교회를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부흥이 사라진 교회는 공기가 다르다는 걸 알았대요. 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교회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기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 기도를 하신 것을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안산강림 교회 때부터 선한 목적이 때 제가 옆에서 모셨잖아요. 정말 목사님이 가시는 교회마다 여기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단순히 유기성 목사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그 공간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서 공기부터가 은혜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너무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님은요 공간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여처럼, 시작.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불처럼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데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결국엔 성령님은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예수님 믿고 제산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령 충만 불처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제가 묵상하는 방법을 좀 배우시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단순히 목회자 설교만 듣기만 하고 말씀을 읽기만 하면 안 되고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을. 이번에 매일 그래서 말씀 묵상 학교에서 여러분을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어느 한도라도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3절에서는 그들에게 보였다 그래요. 불처럼 임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을 바람처럼 소리를 들었고 불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바람 소리 들어야 되고 불처럼 보여야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예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받지 못한 가운데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분명히 경험한 건데, 저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고 죄사함 받았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뭐예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는데, 분명한 건 성령 충만함을 실제로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를 다스리면 어떻게 내가 모르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절대로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내 마음이 좀 두려워요. 걱정 염려로 가득해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염려 두려움 떠나가고 평안 감사 기쁨이 임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 용서하기 어려워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리기도 아니지만 성령 충만 받잖아요. 내게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 보여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봐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성령 충만은 분명한 사건인데 성령 충만
막연하게 말고 분명하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흥의 시대에 성령님께 강하게 붙잡혀 쓰임받았던 목사님 중에 박장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인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 이분의 아드님이 누구냐면 바로 박보영 목사님이에요. 한 번은 박정환 목사님이,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예배 때 채플 때 매주 채플 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오시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은 설교와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때 박정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신학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박정환 목사님이 당신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상합니다. 웬 힘이, 웬 불이, 웬 능력이 그리도 많은지 미처 몰랐습니다. 지구를 회전시킬 것 같은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서 나를 정복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웬일입니까? 제 안에서 불길이 원자의 불같이, 핵의 불같이 마구 타오릅니다. 무쇠 덩어리도 녹일 듯한 그분의 강하신 불이 나를 태우기에 또한 내가 소리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소멸의 불이 밤새도록 타올라서 모두 타서 없어졌을 것 같은데 동이 터서 나를 살펴보면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 겸손히 무릎 꿇고 흐느끼는 나, 영은 저 깊숙한 곳에서 주여하는 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것은 밤새 다 타버렸나 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몽땅 타서 제가 되어 날아가 버린 모양입니다. 이상한 기쁨이 나를 덮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파도같이 밀려옴을 느낍니다. 그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그가 찬송하면 나도 찬송하게 되는데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치가 않습니다. 병들 것 같은데 더욱 샘솟듯하는 새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춤하는 나에게 소리칩니다. 핍박을 받으리라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마지막 심판대에 심판대 앞에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기에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밤도 벌써 훤히 밝아옵니다. 신령한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도 이토록 동이 트고 훤히 밝아오기를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박장호 목사님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돼요. 내 가족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이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가 다시 3번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도 성령 충만 받고 내 모든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다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 성도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오늘 우리 방문하신 우리 성도들까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성령 충만은 약속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곧바로 말씀을 읽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서 베드로가 120문도가 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말씀이 있나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요엘 선지자가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시 그때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왕이나 선지자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늙은이, 자녀, 청년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 주님이 성령 충만 받게 하십니다. 지금은 예수 안 믿고 있고 주님 떠나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 내 가족들 성령 충만 받게 하십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아이들도 성령 충만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 모든 사람들이 받을까요? 가정에 성령 충만 받은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집니다.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 통해서 성령 충만이 그 교회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할 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답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왔다 그랬죠. 다시 한번 여러분 좀 따라해볼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이 복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순종할 때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순종 안 해요. 대충 기도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 말씀 순종 안 하면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 없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성령 충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4년이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저는 정말 저희 가정에 성령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금 제 아내가 아픕니다. 저도 저희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 정죄하고 고백합니다. 한때 믿음이 너무 좋았던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 지금 교회 지금 나오는 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올해 성령의 부흥을 생명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셨대요. 성령의 부흥을 주시겠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올해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주일 설교 끝나고 나서 너나 성도들이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순종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 말씀의 키예요, 키.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부흥이 임하고 더 나아가 이 땅이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키인데 열쇠인데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런 건데 지난주가 제가 여러분들 좀 화수목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성막기도 세미나를 해서 세미나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나이가 50이 돼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창고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대요. 교회 어느 한켠에 기도실을 만들었대요. 중보 기도실을.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부흥은 오직 함께 중보 기도할 때 옵니다.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만이라도 교회에 와서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긴급하게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시작했고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진이 삼지였던 교회에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촌 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너도 교회도 저렇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 기도실을 마가다락방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 제가 저 기도실에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제 책이랑 이렇게 제가 어제 짐 다 뺐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기도실로 다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위한 기도문, 환우를 위한 기도문, 제가 오늘 동성애 합법화를 만든 기도문도 비치해 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땅 동성애 막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매주 1시간 이상씩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어디부터 제일 많이 바뀌면 일단 마음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말이 바뀝니다. 왜요? 말은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니 4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똑같은 단어가 2번 이상만 나오면 중요한 단어거든요. 오늘 말씀에 말하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해요? 혀처럼 임했다.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키면서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우리의 말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을 어떻게 바꾸셨냐? 그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있다가 이들이 외국어 방언하는 것이 밖에 소리로 들렸고 또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레데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방언을 주십니다. 다른 외국어 방언을 합니다. 이 소리가 밖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밖에 누가 있었어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님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들을 포함한 120문도들이 왜 마가다락방에 있었죠? 2가지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왜요? 바로 얼마 전에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면서 그들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왜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볼 텐데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영적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어떤 문제보다 사람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전에는 사람이 무섭고 문제가 두려워서 꽁꽁 집에 숨어 있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들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또한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강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난 주간에 앞서 말씀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성도님은 물질의 문제로, 빚의 문제로 정말 두려운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 병의 문제로, 어떤 성도님은 그 가정 안에 자녀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부모여도 두려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두려운 문제들을 수시로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저도 정지 고백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저도 저만의 두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두려움이 한번 엄습해 오니까요
진짜 두렵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두려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란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주님이 저도 그렇고 이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신 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이건 두 번째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생명줄같이 구했어요. 저도 두려운 문제가 있었기에 분명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건 주님이 저의 증인이십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언제까지요? 문제가 작아지고 주님이 커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했어요. 진짜 문제가 작아지더라고요. 주님이 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아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면서, 성도님 지금 두려워하는 문제 있으시죠? 성령 충만 구하세요. 두려워하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가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믿음 없는 기도를 해서 응답도 약합니다. 성령 충만 구해서 그런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바라봐주고 문제는 작아지고,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6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이 소리가 나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 안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이 구약의 어느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언어가 여러 개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말이 하나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때부터 언어가 각 나라마다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어떤 사건이죠? 성령 충만 받았어요. 120문도들이요.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외국어 방언을 받은 겁니다. 이들이 외국어를 말하니까 그때 오순절에 왔던 유대교, 각 나라에 흩어졌던, 각 나라와 지역이 흩어져 있던 그 나라의 말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요? 120문도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으면서 말이 하나가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가 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정에서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게 돼요? 하나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언제 깨짐이 오죠? 언제 분열이 오죠? 그놈의 말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내 감정으로 나오는 말, 내 마음대로 하는 말, 마귀가 시키는 말을 해서 그놈의 말 때문에 우리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말을 하게 하심으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저는 갈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가정에서 성령 충만 받아 하나 되게 하시는 말을 해서 가족들이 여러분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성도들 중에 지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가정 안에 분열 있는 분들, 가족 간에 분열 있는 분들, 다 그거 말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이 나의 말을 바꾸시면서 가정을 하나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교회도 말입니다. 언제 하나가 될까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말하심 따라 말하잖아요. 말이 하나가 돼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들의 말의 실수로 인해서 서로가 시험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아파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 왜 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이 다스리면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제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여러분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교회.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분열이 심각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선교사, 한국계 목회자들의 분열, 목회자들끼리의 분열, 목회자 성도들의 분열, 가족들의 분열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1907년도에 오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겨요? 선교사 한국 목회자들이 하나 됩니다.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인들 중에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시어머니를 미웠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용서를 빌면서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됩니다. 성도님들, 분열이 가정과 교회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지난 주간 경험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혈기를 이겼던 간증을 했습니다. 참 사람이 선조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해서 그런지 지난주에 어떤 가까운 친척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가까운 친척이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어떤 사실을 정확히 알지도 않고 오해를 하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저희 부모님이 지금 듣고 계시긴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의 중심에 저희 부모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공경하고, 지난날 사실 목사가 되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러저러. 그러나 지금은 정말 어느 다른 때보다 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너무너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알지도 못하고 저에게 오해되는 말, 왜 부모님에게 그거밖에 못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회개합니다. 공개 회개합니다. 제가 혈기를 터뜨렸어요. 그분이 심하게 하니까 저도 심하게 말하고, 그런 순간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는 중간에 끊어졌고 그분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 안 받고, 가까운 친척이거든요. 이러다가 이분과 관계 진짜 끝나겠더라고요. 순간 너무 마음은 안타까웠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단순해요. 성령 충만 구하라. 솔직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그분 화해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도 화해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말을 심하게 하니까 화해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분을 이해하는 마음 주시고, 몰랐으니까 사정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성령님, 통화가 되게 해주세요. 또 통화됐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아픈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말하겠다는 말을 하니까 진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분의 마음 만져주시고 여기는 하나 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잖아요.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나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지금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 가정 안에 내 삶에 어떤 사람과의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 힘든 분들이 있다면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 구하면 성령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가정 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또 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 교회가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리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두려워하는 문제를 주님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갈등과 분열과 그대 있는 거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제목을 간절하게 기도 제목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마가다락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포도나무교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동성이 합법화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을 주십시오.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부흥을 주십시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부흥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땅의 동성애 법화를 막아 주시옵소서. 대법원에서 성별을 전하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성령 충만을 지금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겉으로는 얼굴은 태연하게 있는 것 같고 심정은 웃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특별히 내 가정 안에 있는 분열과 사랑과의 분열로 인해서 갈등해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받아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은 커 보이고 문제는 작아지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성도 중에는 지금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 간의 분열로 갈등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 말로 인해서 사람 여러 가지 관계를 아픔을 해서 분열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가정에서 말함으로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 받아 내가 말하지 말게 하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말을 하게 하셔서 주여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저희 교회가 오늘부터 성령의 부흥을 위한 연합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마가다락방을 기도실을 마가다락방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가정의 성령의 부흥이 임하고 교회의 성령의 부흥이 임하고 이 땅의 성령의 부흥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제부터 매주 1시간 이상씩 마가다락방 와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마가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은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부흥 주셔서 지금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인정하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여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로 인해 빚으로 인해 힘들고 아프고 두려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물질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질에 있어서 성령 충만 받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포도나무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